찬양 감사합니다. 네, 서로 축복하시죠.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네, 오후 예배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태신자 삼행시 대회 있는데 잘 준비하셨어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신약성경 바울서신 13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사도는 순교한 것으로 보여요. 디모데후서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수감 중인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바울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제는 구약 제사 때 이제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기 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의식이에요.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데 포도주의 색깔이 붉잖아요. 그렇게 제물 위에 쏟아지는 포도주의 붉은 빛처럼 본인도 그렇게 피를 흘려 죽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사도의 마지막 당부인 디모데후서에서도 4장은 마지막 당부가 되는 것이죠.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사도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은, 전해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데 잠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4장의 주제를 찾으라고 한다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지만 비슷한 뜻이긴 하겠습니다만 5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노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것, 전도자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 디모데는 목회자이고요. 지금 이 서신을 받았을 때는 아마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목회자이긴 하지만 그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가정에서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이든 자식이든, 또 회사에서는 또 여러 직책으로 우리가 불리고,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정체성 하나가 전도자라는 것이죠. 목사로서 전도해야 하고, 장로로서 전도해야 되고, 권사로서 전도해야 되고, 아빠로서도 전도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전도자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소유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힘든 설교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절기설교예요. 절기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뻔하다고 하는 것 좀 그렇습니다만 한정돼 있잖아요. 성탄절에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그렇잖아요. 절기설교가 좀 어렵고요. 두 번째로 어려운 설교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헌금설교예요. 그렇죠. 헌금설교.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은 할 계획도 없어요. 괜히 긴장하게 되잖아요.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헌금설교는 좀 썩 유쾌한 주제가 아닌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교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또 필요할 때는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 어려운 설교 가운데 하나가 전도설교예요.
전도합시다. 왜냐? 다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전도하는 것이 편하고 전도하는 것이 즐겁기만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거룩한 부담감도 느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소 부담스럽다고 해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전도하는 일.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직무를 다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이렇게 설교했던 것들을 쭉 돌아보면 이제사 전도 설교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뭐 산상수훈이든 성령의 9가지 열매든 참 많은 말씀을 다루었습니다만 저도 이제사 전도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뭐 직무유기 이렇게 뭐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했구나라는 제 스스로의 반성과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전도라는 것은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부담스러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처럼 우리가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열고 또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전도하기로 하였는데, 한번 우리가 도전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한번 힘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한 3가지 정도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전도가 명령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명령이되 엄중한 명령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 일을 하라고 하면서 이 명령을 하는데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과 수반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명한다. 지금 이 명령하는 내용이 엄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상상해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임명장을 수여하는데, 지금 이 수여자인 바울 사도 뒤편에 이렇게 배석하고 있는 분들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임명장을, 명령서를 부여받고 있는 것, 그런 그림이 연상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면서 다시 1절 보실까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지금 어떤 그리스도로 배석하여 이 전도자의 임명장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라는 이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떤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이 전도는 중요한 거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끈을, 생명의 줄을 내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자의 직분이 명령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날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명령하는 거 좋아해요? 누가 저한테 명령합니까? 예? 다 명령은 부담스러워, 명령 자체, 명령이라는 말을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나 누가 명령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또 그 명령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명령은 명예스러운 거예요. 아무나에게나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에게나 이 직무를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음 전파의 전도자의 명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명예롭게 여기고 거룩한 자부심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건대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2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가르침, 경책, 경계, 권하라. 이것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방법을 수행할 때에 전도자가 가져야 될 어떤 내적인 마음가짐 뭘까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럼 때를 얻었다 못 얻었다는 건 뭘까요? 나를 환영해 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막무가내식으로 하면 안 되죠. 막무가내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 주변에 어떤 그런 전도자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보면 지하철이든 아니면 도심지에서 좀 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이렇게 다녔었던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의 열정과 그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귀하게 봐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좀 더 거부감 없게 전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야 돼요. 열정을 본받으면서, 그러나 또 우리는 방법을 어떻게 조금 더 품이 있다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거부감이 덜하는 방식으로 전할까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이 늘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고, 정답은 성령이세요. 어쨌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잘 아시잖아요. 밭에 씨를 뿌리면 그 못 모르는 사람은 계속 들춰보고 파보고 그러잖아요. 묵묵하게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래야 싹이 나고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복음 전파자에게는 이런 오래 참음, 시간적인 오래 참음도 있어야 되고 성품적인 인내도 있어야 돼요. 감내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자를 환영하는 예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 태신자를 작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태신자에게 다가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려고 다가가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순수하지 않고 어떤 목적을 갖고 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물도 주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전도하려고 그랬구나, 뭔가 좀 자기 목적이 있어서 나한테 접근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저 내가 베풀어주고 그저 사랑해주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왜 자기의 특별한 목적을 갖고 나에게 접근했냐, 이렇게 곡해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환영하는 세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부터 이 복음을 환영했던 세대는 없어요.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박해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3절 보실까요?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될, 우리가 견뎌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다. 바른 교훈 싫어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내 귀를 긁어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바른 교훈은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싫어해요. 자기 귀를 긁어줄 그런 스승들을 두는 거예요.
요새는 얼마나 그런 매체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너튜브 보면 그게 알고리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았던 영상과 유사한 영상이 계속 나타나죠. 그렇죠? 이게 잘 아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알고리즘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들려주고 보게 해줘서 딱 너튜브만 보게 붙들어 있는 거예요.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죠?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 말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인내심을 갖고 오래 참음 갖고 묵묵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전혀 소득이 없는 것처럼, 아무 효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가페 전도대 한 학기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그냥 뭐 들고 나가서 나눠주고 하면, 이거 전도제 나눠준다고 뭐 되나? 여러분,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별로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씨를 뿌릴 때 뭐 나겠어. 기껏 씨를 뿌리려고 그냥 나는 좋은 마음에서 갔는데 곡해하고 아무 의도를 갖고 접근했어 막 이러고,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항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유념해야 될 세 번째는요, 신중함이에요.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 이 신중하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요, 술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어요. 근신하라, 부지런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번역의 신중이라는 것은 뭘까요? 삼가고 무겁게 여긴 그 신중이잖아요. 신중한 사람, 결정을 내릴 때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충동적이지 않고 장기적인 결과를 예상하면서 고려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신중한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술 취하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자기관리를 잘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중한 건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잘 정돈되고 단정한 사람. 우리 오전에 증인이 될 때에 증인의 세 번째 요건을 말씀드렸었죠. 같이 나눴었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이제 우리는 전도하기로 했으니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신중하여 나의 마음과 생활을 단정히 해야 한다.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사람들은 복음을 보기에 앞서 전도자를 보기 마련이에요. 예수님을 보기에 앞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나의 성품과 삶이 단정한 사람이 될 때 우리 복음 전파가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너무나도 고귀한 명령을 부여받았음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어떠한 방해와 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전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마음과 생활을 더 신중하게 가다듬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신뢰감을 더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힘씁시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고귀한 복음의 전도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다짐해 보았나이다. 주님, 우리가 기록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존귀한 이름들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오래 참고 신중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